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린 지난주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 후반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인내의 옷을 입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맨 마지막 사랑의 띠로 마지막에 옷을 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같이 이어지는 실천의 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고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강 앞에 그리스도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것은 황제의 평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건 황제의 평화, 로마 황제가 지배할 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힘의 권력, 황제가 다스릴 때 그 어떤 누구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제, 황제의 평화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그래, 황제가 지배하면 더 이상 전투가 없겠구나, 전쟁이 없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로마는 그것을 내세워서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로마 안에 들어오기를 바랬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짜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식민지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화 가운데 황제의 평화와 구분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배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여적 환경,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평강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환경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넓은 집, 좋은 집, 우리가 경제적인 넉넉함, 여러분,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화는 일시적인 거예요. 한 달도 안 갑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좀 더 넓은 평수를 가더라도 한 달이면 너무나 익숙해져요. 우리 몸은 그것을 적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적응하는 가운데 더 이상 어떠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한 달간은 즐겁죠, 행복하죠. 한 달이 지나면요, 그 즐거움과 행복도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옷을 사고 좋은 백을 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걸 누렸다 가더라도 그것은요, 한 달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기쁨과 내적인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텐데 이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과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죠. 이 나의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 있을 때 주변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을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건과 환경, 외부적으로 만족하지 못한지라도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다음과 같은 찬양이 있죠.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412장 이 가사는 그렇습니다. 평화, 그것은 말로 이 땅에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평화. 오늘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랑의 물결이 나의 영혼을 덮어줍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대인들의 표정 가운데 하나는요, 다 화난 표정이에요. 우리 예배에 오신 분들은 표정이 그렇지 않지만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고 버스 탈 때 보면 사람들이요,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다 화난 표정이 이렇게 있어서. 지지난주에 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잠깐 채를 빌 일이 있어서 토요일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도서관 그 세무서 바로 앞에 보면요, 도서관 쪽으로 갈 수 있는 좌회전 그 라인이 하나 있고 직진하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안 움직여요. 앞에 차들이요. 저는 교회 차이기 때문에 좀 높기 때문에 앞에서 무슨 일인지 다 보입니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요, 좌회전에 있는 차, 직진하는 차 두 사람이 운전대 문을 열고 멱살 붙잡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서요. 뒤에서는 크락션 빵빵빵 누르고 있고. 근데 표정들이 보통 표정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상황까지 가기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그죠? 그지 그 순간에 누가 옆에서 크락션 눌렀든지 아니면 뭐 새치기를 했든지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문을 열고 나와서 빨간불이 있을 때 저쪽 문 열고서 서로 둘이 나와가지고 멱살 붙잡고 때릴 때처럼 막 싸우고 있는데요. 아, 참 우리 이 시대가 정말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많은 스트레스. 여러분 생활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의 불안함에 대한 스트레스. 우리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밑에서는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 분노할 수 있다. 분노 자체는 쉽다. 하지만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이유와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때 마땅한 만큼만 분노를 바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다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요, 우리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냐 이겁니다. 직장에서 화가 막 났는데 그걸 다 가정에다 싹 다 풀어버려요. 애들한테. 예. 마땅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는 게 아닙니다. 분노할 일이 지극히 작지만 내가 분노할 만큼만 분노해야지만 그 이상을 초과해서 더 큰 화를
우리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관계는 더 파괴되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버드 뇌과학자 질 테일러 박사, 이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연구 쭉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이요 자기에게 안 좋은 여러 가지 환경, 부정적 그런 환경과 여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 환경과 여건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 뇌에서는 분노의 호르몬을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분노의 호르몬이 가장 피크 할 때가 3초입니다. 3초. 그래서 사람이요 갑자기 한번 화가 확 나잖아요. 그 3초를 조심하시면 돼요. 3초. 화났다. 3번만 쉬세요. 그냥 하나, 둘, 셋. 그럼요 3초만 지나면요 이 피크를 올라갔던 이 분노의 호르몬이 쭉 떨어져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3초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팍 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3초만 기다리세요. 3초. 화났어요? 1, 2, 3. 그리고 화나세요. 예. 그리고 화내시면요 조금 수그러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르몬이 몇 초까지 가느냐? 90초입니다. 그래서 3초에 확 폭발했다가 서서히 사라지는데 90초가 지나면은요 이 분노의 호르몬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화나더라도 한 90 정도 지나면은요 이 분노가 이게 사그러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90초에 사라졌던 이 호르몬을요 일부러 막 드러내요.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없어진 이 호르몬이 없어지지 않게 그 가운데 또 감정적으로 자기를 막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용서해 말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요 이 호르몬이 더 계속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90초입니다. 90초만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든지 자리를 잠깐 피하든지, 그래서 화나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잠깐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면은요 많이 수그러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한참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논쟁하고 그러면은요 이거는 관계만 더 악화되어지고 분노 조절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그 가운데 일은 더 악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도 인정하죠. 분을 내어도입니다. 성경도 우리 사람이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 당연함을 인정을 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속에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가운데 감정적으로 내가 이 분노를 계속 유지하고 내가 이 분노를 계속 화를 내야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냈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분냄이 해가 지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조절하고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이 분노는 누구에게 도구가 됩니까? 사단에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 여건과 환경을 더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더 그릇되게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번에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있죠? 이걸 한 번에 쏟아버려요. 뭘로요? 분노로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한 번에 쏟는 것은 화날 때입니다. 예배를 잘 들어갔어요. 집에 갔는데 뭔가 껄끄러운 일이 생겨 화를 버럭 냈어요. 그날 주일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화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모든 그릇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화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어요. 주장하라는 것은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내가 때로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 마음이 껄끄럽고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이 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그릇을 내가 쏟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일에 화를 내고 있나요? 마땅한 만큼만 분노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지혜롭게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이상으로 주님께 주신 이 은혜를 쏟지 않도록 이 분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 시편 37편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라 하죠.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지 않는 사람, 노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불평입니다. 불평.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화를 자주 내거나 분노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을 더 악화시키거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 자, 두 번째로는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가운데 주장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골로새의 지역은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골로새 지역이에요. 여러분, 골로새라는 지역이요, 이렇게 복음화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 가운데 여러 유흥의 문화들이 발달하고 그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골로새의 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흥과 쾌락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조금만 채워진다면 우리 마음의 다른 부분은 뭘로 채워질까요? 그것은 빈 공간으로 절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인 다른 부분들은요,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은요, 빈 마음 없어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나머지 말씀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요, 우리의 탐심에 의해서 무언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고 그를 추구하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심을 내고 있고 욕심을 내고 있고 그것은 기대와 소망을 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위험하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의 마음, 그것을 이룰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100억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여러분, 100억 그냥 생깁니까? 나중에 나 100억 못 벌어.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고요. 그러면 난 참 불행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탐심과 욕심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요, 행복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느 구절도 우리에게 행복을 목적으로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두는 이상은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라고 있어요. 거룩할 때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기쁨 가운데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하게 하죠. 우리 영적인 만족이 아니라 외부적인 만족과 외부적인 욕심과 이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은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우상의 공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탐심과 욕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목사님이 아내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드니까 생활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당분간 좀 생활비를 줄여가지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좀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비 좀 줄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옷을 사왔어요. 새 옷을 사왔어요. 목사님이 착착한 마음에, 아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줄여서 살자고 했는데 옷을 사면 어떡해? 그 옷이 참 예쁘긴 예쁘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목사님, 실은 내가 가게를 지나가다 옷가게에 있어서 봤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입어보자. 그냥 입어보기만 하자. 그리고 옷가게에 들어가서 한번 입어봤는데 옆에서 사단이 괜찮아, 사도 괜찮아, 사도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여보, 내가 그때 알려준 방법 있잖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왜 그걸 안 했어요? 물론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글쎄 사단의 뒤에서 어머 뒤태도 예뻐, 어머 뒤태도 예뻐. 근데 내가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요. 목사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쓰면서 다음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혹의 3박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은요, 앞에서 안 되면요 뒤에서 유혹해요. 뒤에서 유혹이 안 되면요 좌우에서 유혹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우리 마음이 부족한 것,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 무엇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집요하게 붙들고 그걸 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그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하지 권면하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교훈에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위기를 처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5절 볼까요? 6장 5절. 6장 5절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악한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져요.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그 마음을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주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엉뚱한 생각 많이 합니다. 안 좋은 생각 많이 하고요. 우리 마음도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을 많이 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은 교훈을 줘서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무엇이 의와 진리의 길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무엇이 바르고 의인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잘못된 생각, 부패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책망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의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바로에게 10가지 놀라운 재능을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못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호수아, 야, 모세와 같은 이 리더십의 스킬, 리더십의 능력,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약속의 말씀 한 가지 줘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 가지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러면은 뭐죠? 어디로 가든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미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일본에 갔을 때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매뉴얼의 나라입니다. 천재지변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지침들이 써 있어요. 일본에 가서 호텔에 가보니까 호텔이 참 작아요. 침대 하나 놓고 거기다 여행 가방 하나 풀면요, 끝이에요. 다니기도 힘들어요. 조그만 방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방이요, 모든 게 다 매뉴얼이에요. 심지어 뭐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옷 입는 거 그것도 다 알잖아요. 옷 입는 거 이렇게 뭐 잠옷 같은 거 거기도 침대에 놓이는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도 매뉴얼이 있더라고. 어떻게 입으라고. 그거 없어도 되는데요, 다 매뉴얼로 적어놨더라고요. 매뉴얼의 나라예요. 호텔 식당에 하는데 여러분, 오봉 아세요? 오봉? 오봉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 오봉이 큰 이게 쟁반 있잖아요. 오봉이 있더라고. 오봉이라고 써 있더라고. 오봉. 예. 오봉이 있더라고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니까요, 그 오봉에도요, 큰 접시, 작은 접시 어떻게 놓으라는지 매뉴얼이 다 있고 샘플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이 나라는 완전히 매뉴얼의 나라구나. 큰 접시 어떻게 놓고 작은 접시 어떻게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봉을 참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 젓가락은 어떻게 놓고. 예. 매뉴얼의 나라. 그 매뉴얼이 있으면, 물론 일본 사람은 다 알지만 외부에서 온 외국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오봉이 어때 쓰는 물건인가. 예. 외국인들 보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예.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샘플로 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뉴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나아갈 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에게 실천적인 모습으로 매뉴얼이 되어줘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로 다음같이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 인생의 앞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목적, 비전,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줘서 우리 앞을 훤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삶의 맹료를 삼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어떠한 이야기, 말이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힘 플러스 여러분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모든 사역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비밀, 이 은혜의 비밀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런 사역을, 선교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러 사도들,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나타나는데 이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도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사역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 제 힘과 제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잘 자라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가르칠 때 스킬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신앙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마돈나 김영미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소프라노죠. 우리가 보통 소프라노 하면 대표적으로 뭐 조수아, 조수미, 죄송합니다. 수아 생각, 우리 애 생각해가지고 집사님 딸 생각해서 조수미, 예, 조수미입니다. 여러분, 이 조수미와 쌍배울이라는 게요, 이 김용미 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조수미 씨는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수미 씨를 많이 생각하는데 조수미와 쌍배울이라는 게 김용미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일본 동경에서 라트라비아타 이 공연을 준비할 때 맡은 역이 병들어 죽어가는 여인의 애절한 감정을 실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죽어가는 그 여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여인의 감정은 애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공연은 다가왔고 막 노래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김영민 씨가 호텔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여인의 간절한 그런 애정의 마음을 담아 제가 노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최종 리허설 때 병들어 죽어가는 그 여인의 애절한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래 구절마다 마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인데요, 이분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 감정과 기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주를 힘입어 오늘도 노래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기교와 풍부한 감정으로 노래해도 거기에 영성이 배어 있지 않으면 영혼을 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탁월한 기술, 풍부한 감정, 기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영혼의 심금을 울리지 못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가운데 영성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의 기도,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 스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의 영성이 담겨져서 주를 힘입어 그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술이 탁월하고 실력이 좋더라도요, 그 가운데 영성이 담겨있지 않으면 교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들이요, 아주 탁월한 성악가들, 음악 전공자들이 수두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성가 찬양과 일부 예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요, 일부가 더 은혜스러워요. 그분들 일부에 나오라면 안 나와요. 목 다친다고. 아침 9시부터 막 연사를 8시 나오는데 8시에서 한다면 이게 목 상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근데 프로인데도 시간 약속을 안 지키시더라고, 이분들이. 근데 권사님들은요, 9시 예배면요, 8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그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요. 들어보면, 성중들은 안정히 들어보면은, 왜냐하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주를 힘입어 드리는 찬양, 주를 힘입어 드리는 사역, 주를 힘입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그 가운데 변화가 있고요,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언행,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주를 힘입어 감당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해 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해 주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